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 이상을 두었던, 그리고 정말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되게 사연이 많아 보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았을 것이고 또 수많은 상처와 또 수많은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었을 텐데 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마침내 해결해 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걸 증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영생은, 구원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하나님의 필요성도 모른 채 어떤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 기쁜 소식은 이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리고 싶어 하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 이런 체험적인 간증을 우리가 꿈꾸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병이 치유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이런 뭔가 기적이나 어떤 간증들을 우리는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 뒤에 그 어떤 유치하거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거듭남, 그것을 경험한 자라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맛본 자라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하다, 해결되었다, 끝났다라고, 그 자에게는 이제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에서 24절을 보시면 어떤 무리들이 대단히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있거든요. 22절 처음에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들 이후에 이튿날이죠?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다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왕으로 삼아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급히 떠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했었는데
찬양받기 합당한 주, 우리 같이 찬양받기 합당한 주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는 것,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아 높이려는 것, 뭐가 문제죠? 왕으로 높이려는 것. 근데 예수님은 도망갑니다. 제자들도 놔두고 산으로 혼자 피하세요. 이상하죠. 아무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무리들은 이튿날까지 대단히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무리는 배를 타고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밤새 이튿날까지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산으로 혼자 피해 계시는 것이죠. 무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너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양식이죠. 양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네,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지금부터 세 가지 양식을 제가 하나하나 나눌 텐데요. 나는 현재 어떠한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는 어떠한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정직하게 돌아보며 적용하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양식은요,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 말 그대로 우리의 배를 배불리게 하는 떡입니다. 육의 양식이죠. 따라해 볼까요? 육의 양식. 첫 번째 양식은 육의 양식입니다. 우리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양식인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내 배고픔, 내 목마름, 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가고,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 원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회사의 승진을 위해서, 내 사업의 안정을 위해 등등, 주님 이것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이번만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찾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육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은 주로 특세 기간에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톱에서도 안 나와요. 이들은 특세 기도 용사로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그래서 특세 동판만 다 엄청 많아요. 주일 집에서 출석은 조조하고, 특세 동판만 되게 많고, 그리고 다른 교회 큰 기도회, 신령한 부흥 집회 있으면 거기 찾아다니시고, 그래서 뭔가 나에게 뭔가 영험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거나, 뭔가 기도 응답이 있을 것 같은 집회를 유튜브로 계속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잘 풀리잖아요. 사업이 잘 풀려서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되잖아요. 또 사업이 안 돼서 예수를 찾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러한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장수, 건강, 물질, 자녀 등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또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은 또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피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을 주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승진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겠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지난 시간 지베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했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식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양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이 정말 순전히 배가 고파서 떡을 더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의 말에 무리들이 너무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들은 아마도 이튿날에 이르기까지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떡 하나 더 먹으려고 밤새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집에서 시간 간식 먹고 싶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진짜 집에서 간식 때문에 오신 분들 있으세요? 있을지라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있을 수 있죠. 네, 요새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보통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간식을 잘 먹는 조언한테 너 지금 집에서 간식 먹으러 왔니? 라고 하면 조언은 엄청 상처받겠죠. 간식을 잘 먹는 것 뿐인데. 또 다른 경우 어떤 한 자매가 교회 안 다니는 한 친구한테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친구가 너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지 라고 하면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매들밖에 없잖아요, 우리 GBS에. 진짜 억울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도 무리에게 너 배고파서 떡 더 달라고 나 찾아온 거지,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겠습니까? 문맥을 보다 우리가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27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썩을 양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육의 양식에 이어 썩을 양식이 두 번째로 나눌 양식인데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썩을 양식이 단순히 배부르게 하는 떡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하루 전에 썩을 양식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모순이죠. 그렇다면 썩을 양식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양식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썩을 양식이란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이 뭐라고요? 영생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영생이 있다고는 말은 하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다 썩을 양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행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리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왕으로 높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3자가 보면은 아니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왕으로 높이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그들의 숨어있는 욕망, 궁극적인 목적을 보고 계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또 확신하며 또 여러 가지 저마다의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또 하나님께 좀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김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리더로, 엘더로, 국장으로, 누군가는 제자훈련으로, 누군가는 단기 선교로, 누군가는 수양에 등록하는 그런 열심으로 저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반도 이웃사랑 선교국을 이제 인용할 거거든요. 줄여서 한사랑국을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통일선교팀, 단비팀, 그리고 영등포 쪽방팀, 전도팀, 운영팀 5개의 팀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지체들이 귀한 마음으로 사역팀에 지원해 주셔서 저도 인터뷰를 가지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교육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당신은 봉사와 사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사랑국에서 저에게 인터뷰했던 지체들은 다 기억나시죠? 자, 봉사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고 나오고요. 사역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시킴을 받아 어떤 작업을 함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다시 말해 단순히 봉사하는 자는 내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내 자신이 수고하는 애쓰는 일이고요. 사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 보여지는 행위로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같이 땀 흘리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깁니다.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봉사하는 자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지?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사람들은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저 친구는 나처럼 열심히 안 하지? 내가 팀장이라면, 내가 국장이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왜 내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지? 봉사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나의 뜻과 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재 섬기고 있는 그 시간 안에, 그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역하는 자의 열매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다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은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품을 개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다. 죄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늘 겸손하고요. 그래서 늘 주의 사람들이 따르죠. 자, 여러분, 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남 탓하는 사람이 있고요,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누구랑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사역하는 후자이죠. 한번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심을 잠깐 돌아볼까요? 왜 그 섬김을 하고 계시고 왜 그러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봉사하고 계십니까? 사역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도 똑같이 묻습니다. 영생과는 상관없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당신은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은 사역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그저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영생의 개념은 이렇거든요. 환경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환경에 영원히 반응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영생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환경에 영원히 반응하는 능력을 유대인들은 영생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영생을 얻으면 마침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맞닿아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생인 것이죠. 또한 그 삶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지적인 동의와 또 예전에 그런 뜨거움은 있었지만 그 영생이 희미해진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나? 내가 왜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지? 요한복음 5장은 우리를 정확히 이렇게 진단합니다. 5장 39절 40절인데요.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아멘. 머리로는 알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요, 큐티를 하고요, 기도를 하고 또 수양회도 가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죠? 정확히는 언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거나 어느 지점에서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할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려고 하실 때,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함을 요구하실 때, 이 땅에서의 우리 물질과 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바꿔가려고 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결혼관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가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머뭇거리고 때론 누군가는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영생은 희미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사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세상에 썩어질 이 땅의 환경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제자들은 어김없이 뒷걸음질 치는 신앙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자들도 우리들도 이 모양인데 이러한 질문들을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 29절인데요. 제가 28절, 여러분이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이까? 무리들의 질문은 아직도 썩을 양식에 매어 있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서 그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특세를 나갈까요? 주님, 제가 3일 금식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까요? 이런 행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질문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는 것에 대한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가장 귀한 양식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인데요, 요한은 요한복음 후반부에 이 영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공동체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세운다는 것, 그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겠죠. 언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 영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설교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집에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도 그래서 릴레이 기도 체인으로 또 같이 기도했었고 또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회로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수양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1년에 2번씩 큐티 학교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에 정말 죽기 살기로 모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우리는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이곳에서 어떤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저번 텀과 비교해서 자랐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습니까? 혹시나 복을 구하거나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결코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장시켜주거나 성숙시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육의 양식도 아니고 썩을 양식도 아니고 영생을 위한 양식에 갈급하며 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